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뵙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뵙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뵙기만 해도 뵙기만 해도 은혜 됩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이를 내게 보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뵙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권사님, 장로님 뵙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생은 어떤 결심을 하느냐로 이루어집니다. 어제의 결심이 오늘을 만들고요, 오늘의 결심이 내일을 만들지요. 어떤 결심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주를 위해 하는 결심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주위의 어떤 시선에도 휘둘리지 않은 힘이 되죠.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타인을 허무식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런 시선 말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만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주를 위해 결단하는 인생, 주를 위해 작정하는 인생은요, 그 무게중심을 주님께 두기에 세상에 휘둘리지 않은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이후에 로마로 가기라 이렇게 다짐하는 내용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다라고 하는 이 작정이라는 원어의 뜻은요, 어디에 놓다는 뜻이 있어요. 두다는 뜻이요. 마음을 주님께 두는 거죠. 마음의 무게중심을 주께 두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과정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에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23절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하나님을 향해 살기로 작정하고 결정했더니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소동이 발생하기 시작했대요. 자, 그런데 결과를 볼게요. 오늘 이 모든 소동 이후에 어떻게 마무리 지어지는지 결과가 41절에 나오는데요. 이에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무슨 큰 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폭동, 소요가 일어났는데 아무 일 없이,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폭행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는 일 없이 마치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긴 본문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왜 데메드리오 은장색 사건을 이렇게 길게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인생, 다짐한 인생, 결정한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에 만난 문제는 주님이 친히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인생, 결정한 인생은요, 담대함을 얻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설교 끝. 이게 오늘 설교 전부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한 바울이 오늘 웬일인지 오늘 앞절에 보면 22절에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으면 그 즉시 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즉시 그 먼 로마까지 가려면 하루속히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시아에 더 머물렀대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고린도는 전서는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 에베소에서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이 에베소에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인데 그때 당시 상황을 고린도전서 16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왜 있는지 이유를 말합니다. 9절이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문이 활짝 열렸고 유효한 문이란 것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있게 되었고, 그러나 문제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대적하는 자가 많았대요.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는 반면에 동전의 양면처럼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대적자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표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바울이 아직 어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염려한 거죠. 대적자들로 말미암아 어린 교회가 고난받는 것으로 인하여 염려한 바울이 그곳에 지금 더 머물러 있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24절부터 데메드리오 사건이 시작되어집니다. 세 단락으로 이어지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소동의 발단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으로 말미암아 그 소동이 일어납니다. 24절부터 27절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은장색이라는데 은세공업자를 말합니다. 왜 이 은장색이라고 하는 직업이 등장하냐면, 이 에베소 도시를 생각하면 이 직업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과 달리 1세기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도시 중심에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 먼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길이가 130m, 폭이 67m, 신전을 떠받드는 기둥이 127개가 있는 이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 중심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이 에베소 중심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면 이전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과 비교하면 알 수 있는데요. 이전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길이는 2배, 크기는 약 4배가 큰 신전이 이 아데미 신전이었어요. 이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 시내에 있고, 특별히 이 신전을 걸어 들어가면 그 맨 중심에는 바로 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 신상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데미 여신은 유방이 24개 달린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 도시를 방문합니다. 참배객들이 이 신전에 방문해서 이곳에서 신전을 참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도시는 숙박업이 성행합니다. 참배객들로 인해서. 그리고 기념품, 식료품, 음식점, 특별히 이 아데미 신상을 작게 은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이 성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다 아데미 신전의 덕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은장색, 아데미 신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작게 만들어서 파는 이 은장색 직업 중에 은장색을 대표하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선동에 서게 되어집니다. 이때 당시 이 뒤에 직공들이라는 의미가 나오는데요. 이때 당시 초기는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이 없고, 이후에는 콜로기움이라고 하는 상인조합이 있었어요. 이 상인조합은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모이고 회비를 내면서 자신들의 단체를, 직업을 보호하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가 이때 당시 조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조합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에베소에 오더니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상은 신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한다. 그러니 지금 이 사람 말 때문에 우리가 풍족히 생활하던 우리의 직업이 천해질 위험에 처했고, 뿐만 아니라 아데미 신성 또한 무시당할 위협에 처했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 특히 그 직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분개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더 큰 문제로 확대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28절에서 34절 내용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격분하면서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라고 하면서 바울을 찾으려고 하자 찾지 못해서 그와 함께하던 가이오와 아리스토를 붙잡고 연극장으로 데려갑니다.
연극장이라고 하는 것, 그 당시 문제가 있을 때 민회를 여는 장소였는데요. 한번 사진 볼까요? 여기에 들어가는 수용 인원이 약 2만 4천에서 5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연극장인 거죠. 네, 됐습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2시간 동안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기억나십니까? 그때 시청 앞에서 사람들이 대한민국 기억나십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소리 지를 때 거기 있는 바울의 일행인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는 얼마나 큰 위협을 느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위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아시아의 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로마가 지배하는 도시마다 황제를 숭배하는 신상을 만들고 거기 그것을 관리하는 로마의 고위 관리를 파견합니다. 근데 웬일인지 이 아시아의 관리가 바울의 친구가 된 거예요. 바울이 의도적으로 노력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오히려 바울이 지금 자기의 동행자인 가이오와 아리스토가 연극장으로 잡혀갔으니까 거기 가려고 하니까 이 아시아의 관리가 막아줘요. 오히려 보호합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변호하게 보냈는데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변명하려고 하는 것조차 무시당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그리고 난 뒤에 예기치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35절에서 41절까지의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총독을 보좌해서 법을 만들고 또 로마시에 등장하는 각종 집회, 크고 작은 집회를 허가하는 수석 행정관이 이 서기관이에요. 그 서기관이 직접 연극장까지 간 거예요. 아마 혼자 가진 않았을 겁니다. 로마의 군사를 이끌고 갔겠지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연설합니다. 이 가이오와 사람들, 아리스타로를 보니 이 사람들이 무슨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아데미 여신을 직접적으로 비방했느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정식으로 민회에 고발해라. 정식 법적 절차를 거쳐서 민회에 고발하지 않으면 지금 모인 이 모임은 불법 집회다. 해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도시들은 도로를 통해서 전쟁을 용이하게 하거나 혹은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도로를 개설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모인 많은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킨 것은 로마 정부가 볼 때 반란자로 볼 수 있고, 그러면 주동자가 죽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는 자기도 면책당할 수 있으니 지금 흩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서기장 또한 바울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도와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세 단락 전체가 바울과 그 일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시아의 관리 또한 바울이 위험에 처해지지 않도록 막았고, 그때 당시 데메드리오는 자신들의 상인조합을 통해서 얼마나 서기장과 로마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했을까요? 얼마나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요? 그런데 전혀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노력했을까요? 바울이 무슨 서기관이나 아시아의 관리를 맺으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했을까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 일을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온 시내가 들썩거렸던 이 사건이 물거품처럼 잠잠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대한 풍랑과 같은 문제,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 같은 문제가 하루아침에 소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태산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나. 알고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잠잠하게 지나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의 무게 중심을 주님께만 둔다면,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풍랑도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그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마치 생명사계에서 보호하시는 것처럼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했던 말처럼 말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사울이 매일 찾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과 그 일행을 2겹, 3겹, 몇 겹으로 보호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중심을 두면 내 마음이 담대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는 어떤 도시입니까? 아데미 신전으로 도시 전체가 어쩌면 덕을 보고 있죠. 직간접적으로 아데미 신전 없이는 그 도시가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여러분, 공공의 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목숨과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헛된 것을 쫓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게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작정하는 인생은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휘둘리지 않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치 못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수많은 풍파와 풍랑이 무엇입니까? 먼저 내 마음 중심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 무게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주께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분명히 강하고 담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뒤흔들든지, 여러분에게 만나는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것보다 먼저 여러분 내면을 살피시고 여러분 삶의 중심과 목적과 방향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둘 때 어떤 것도 여러분을 흔들지 못하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길게 오늘 이 본문을 얘기하고 계실까요? 은장색 데메드리오 사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바울의 근심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왜 있었다고 했죠? 대적자들 때문에. 아직 어린 초대교회 에베소 성도들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어서 머물러 있었다고 했죠. 근데 로마의 고위 관료인 서기장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적법하다. 모든 사람들에게 입증하게 되는 거죠. 이 발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인 행위가 합법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은 위협을 받지 않는 공식적인 발언이 된 거죠. 지금 이 길게 등장한 데메드리오 사건은 바울과 그 일행들을 마치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생명의 큰 위협이라도 받을 것처럼 온 도시가 들썩거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협했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만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적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20장 1절에 바울은 그 사람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나로 출발하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발생한 것 같은 데메드리오 사건,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성도는 지금 만난 그 문제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그 문제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풍파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이 고난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한다. 어떤 문제와 고난이 와도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라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난 그 문제 때문에 결코 쓰러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목숨 위협 결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바울과 그 일행을 위협할 것 같은 태산과 같은 문제들, 수많은 어려움들, 온 도시가 이들로 인하여 폭동을 일으키는 분란이 있었지만 물거품처럼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곧 사라질 것입니다. 곧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만 둔다면 여러분의 삶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힘을 얻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뭘까요? 고난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그 환경이 아니에요. 고난의
문제, 우리 삶의 인생의 걸림돌은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내가 너무 세요. 내가 너무 강해요. 내가 너무 강하고 내가 너무 세서 모든 삶의 중심을 나에게 두고 모든 결정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외부에서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벌새는요, 초당 80번 날개짓을 한대요. 째깍 1초에 80번이요. 엄청나게 많이 날개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벌새의 생활 반경은 겨우 몇백 미터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알바스트로스라고 하는 새는 평소에는 날지 못한대요. 자기 힘으로 날지 못해서 뒤뚱뒤뚱 그냥 육지를 그냥 걸어만 다녀서 사람들이 바보새 이런 명칭을 붙였대요. 그런데 이 새가 날 때가 있대요. 언제냐면 폭풍이 몰아칠 때. 잠잠할 때는 날지 않는데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면 다른 새들과 동물들은 다 그 폭풍을 피해 숨는데 이 새는 절벽에서 뛰어내린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늘로 창공으로 날아 올라간다는 거예요. 가장 높이 나는 새, 가장 멀리 가는 새가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래요. 자기 힘으로 날까요? 아니요. 기류로 나는 거죠. 공기의 흐름으로 나는 거죠. 벌새처럼 자기 힘으로 초당 80번 아니요. 거대한 창공, 가장 높은 곳을 오르고 가장 멀리 가는 이 새는요, 기류의 힘에 의해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지치고 힘들까요? 내 힘으로 살려고 내가 애쓰고 무게중심을 내게 두니 어쩌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내게 있는지는 모르고 그 문제의 중심을 사람과 환경과 주변으로 돌리니 내 마음이 더 지치고 힘들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무게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정하다라고 하는 디템이라고 하는 것은 놓다 두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신앙 감정론에서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의 자리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인 것이죠. 내 마음을 잘 살피고 유의하여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내 마음의 작은 미동에도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는 거예요. 무게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사람들의 시선에서 둔감해지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시선에 민감해지죠. 주님이 날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날 어떻게 생각하실까? 에 민감해지죠. 사람들의 말에는 잊어버립니다.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말 잊어버려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는 것이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배들은 모두가 다 그 중심의 아래에 평형수를 담지요. 그래서 풍랑과 폭풍에게도 겁나게 그 풍랑을 헤쳐나가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둠으로 어떠한 풍랑도 이길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결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작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났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했듯이 우리의 인생은 오늘 주를 위해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살리시는 주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 여러분 어떤 결단하실 거예요? 어떤 작정하며 사실 것입니까? 남은 인생 무엇하며 살려고 결정하실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의 1번이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를 예배에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습관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주중에 운동한다고 스쿼드가 있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드. 그걸 이제 유튜브 보고 따라 하는데 6분 30초짜리 스쿼드를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요. 한번 하고 나니까 허벅지랑 어깨랑 다 땡기고 아프더라고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서 내 몸에 익히려니까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주를 위한 새로운 작정 하나 한번 하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지만 그 작은 작정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어떤 고난도 이길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